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업그레이드. 예, 오늘은 신앙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물어볼지 뻔히 아시죠?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스며들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로 다루었던 것이 바로 파벌, 분열의 문제였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루었던 그 문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나누어진 소위 네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신학적인 답변을 주는 거예요. 야, 누구 자랑하지 마. 자랑하는 거 옳은 거 아니야. 네가 옳으네, 내가 지혜롭네, 뭐 너는 어리석네, 그런 거 하지 마.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해요. 믿는 사람의 가장 추구해야 될 바는,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돌아가신 그곳이 십자가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이 어리석고 그것이 저주받았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것이 가장 뛰어나고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역설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으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시죠? 안 돼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오늘 이제 마지막 3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한 가지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뭐 세례 의식도 있고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3장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성숙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텐데, 너희들은 아직 내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너희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문자를 쓰면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죠.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뭐 그런 뭔 철학적이고 그 신학적인 얘기 여러분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뭐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막 그래요. 지금 대상이 거의 초신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신령한 얘기하면 어차피 못 알아들어. 왜?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동의어로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뭐라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소위 초신자들, 아직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신앙적으로 뜨겁지 못하고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거죠.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는 요새 아이를 돌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요즘은 우리 승우가 집에 있으면서 아무거나 줘도 잘 먹어. 근데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뭐 이유식에 뭐 또 온도 맞추고 뭐 기미 해보고 그렇게 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지금은 뭐 아무거나 줘도 잘 먹어요. 가끔 제 라면도 뺏어 먹고, 그래서 요즘 저랑 라이벌 관계가 됐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저주로 먹였다. 저주로. 왜? 감당하지 못한.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소위 1년 6개월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2년가량의 신앙생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하는데 여전히 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참 개탄스럽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누구는 오래 했고 더러는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더러는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 있어. 뭐 10년, 20년 내 직분을 자랑하고 하지만 여전히 내 신앙의 상태가 답보 상태인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참으로 실로 개탄스럽다라고 하는 그 사도의 그 마음이 동일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자라게 될 때에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도 그 사랑하는 크기의 그 분량의 크기도 함께 더불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그래서 아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인들이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파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들을 게 있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CTS나 CBS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나는 저 목사님 참 좋더라. 나는 저 사람 설교 별로더라. 나는 참 나는 나랑 안 맞는 스타일이더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호불호?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어. 이 목사의 스타일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얘기하기 싫어.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 빨라. 뭐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를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고 하다 보면 거기서 전파되는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그 암흑의 목사, 암흑의 누구 이 사람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이 파벌의 문제는 뭐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따르면서 내가 이 사람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저 파벌에 대해서 잘못했다, 저들은 옳지 못하다 질책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는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오직 그 목사만 남어.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추종할 때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는데 그 목사님 좋죠. 근데 목사님만 있고 저기는 복음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 5절 보세요. 아볼로는 뭐예요 도대체? 예? 바울은 뭐예요? 예?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니? 아볼로는 바울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바울은 글이 끝내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초대 담임 목사라 그랬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역할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글 쓰는 은사대로 또 혹은 말하는 은사대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방법이 틀릴 뿐이지 그들의 동일한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자이고 사역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옳고 바울은 틀리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리죠. 바울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틀리다라는 건데 아닌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식물을 자라게 할 때 심는 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물 주는 것만 필요합니까? 심지 않으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가지치기 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 하나만 필요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뭐 이렇게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 이경구 집사님이 우리 그 10월 중에 여기 강단 미화하려고 국화를 이렇게 딱 사다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저는 국화가 막 풍성하게 있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또 강단 미화하니까 다 뭐 여름 보기도 좋고. 근데 어느 날부터 얘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 생명의 교회 왜 생명이 오면은 항상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주중에 물도 한 번 더 주고요. 근데 이게 뭐 물 줘도 시원찮아. 그래갖고 밖에다 내놓기도 했어요. 거의 인공호흡을 한 거예요, 완전히. 예? 근데도 얘가 안 돼요. 예.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밖에다가 내놓고, 인공호흡하고 해도, 예? 자라게 하시는 이가 그 섭리를 멈춰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반대로,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잘 자라. 그럼 왜 그래요? 아직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심는 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의 섭리.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 파벌에 빠지다 보면 아니야 심는 게 제일 중요해, 아니야 자라게, 아니야 가지치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러다 보면 그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네, 누가 필요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소위 뭐라 그래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육에 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너희가 굳이 상 안 줘도 돼. 너희가 추종하면서 넥타이 선물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상 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한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는 동역자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를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받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기 모양은 다르고 각기 섬기는 형태는 아니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는 제반적인 일들, 심지어 교회 청소부터 해가지고 교회 밥 짓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목사 혼자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동역이 되어야 되고 전도의 동역이 되어야 되고 헌신의 동역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동역자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 심지어 우리 산이도 동역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지어다. 아멘. 예. 10절. 그러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뭐를 생각한다? 누가 옳으네, 누가 맞네, 그런 것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숙한 사람,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교회가 막 이파 저파 갈려져서
나는 누구 파네. 나는 누구 파네. 제 예전에 있었던 수련복으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장로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좀 골치 아팠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디에 휩쓸려야 되느냐 그거죠. 예? 도대체 어디를 따라야 되느냐.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 뭔 소리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터를 닦아뒀어. 그거예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 베이스 본질 터 위에다가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그 공적이 어떤 것임을 시험하리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12절 보세요.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게 두 번째 거. A그룹 금이나 은이나 보석, B그룹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게 두 번째 거. 여러분 불이 났어요. 뭐는 타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홀라당 타버려.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글을 수는 있겠지. 예? 약간 그름은 있고 혹시 모양이 변형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 확 지져버리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홀라당 다 없어져 버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전히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불로 이 심판을 해보시겠대요. 어디 한번 보자. 너희들이 공적 세우는데 그 공적으로 어떤 공적인지 한번 보자. 공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공적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러한 공적이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공적은 어떤 공적일까요?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것 같기는 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그게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내가를 드러내고, 예? 취미 삼아 혹은 그냥 누군가 예?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이외의 것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그거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이 공적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적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공적은 구원의 유무가 아니라 상급의 유무입니다. 구원은 뭐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사실 복음 이외의 본질 이외의 것으로 이렇게 막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구원은 받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해를 받아도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해.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항상 강해를 하면서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그 고린도전서 강해집에 나온 예화가 참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아마 소개를 해줬을 거예요. 어떤 목욕탕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거죠. 목욕탕에 불이. 어떻게 합니까?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그러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벗고 있고 막 그 비누칠하고 있는데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 옷 입을 시간이 어딨어. 잽싸게 바가지로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도망 나갔대요. 밖에 딱 나갔대요. 막 소방차 오고 막 삐뽀 밖에 나가서 오휴 살았다 이랬대요. 근데 살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예? 사람들이 갑자기 막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가 목욕하러 딱 갔는데 바가지 하나만 가지고 어이구 살았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웃겨. 김영숙 권사님 제일 크게 웃으시네. 상상이 되시죠? 그런 거예요. 목숨은 살았어. 건짐은 받았어. 근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러고 구원 받아도 돼요. 사실 나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가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헌신이 필요가 되고 우리 가운데 공적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분한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삶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네 나는 아볼로파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히 있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피나 나무나 풀 같은 그런 거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업그레이드, 신앙의 업그레이드 진일보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예요? 다 4분 5일로 나뉘고 나는 이파 저파 나뉘었을 때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조류에 휩쓸려서 아이고 그래 나도 사실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었어. 아이고 그래 나 저 장로 별로야 왜 저렇게 자꾸 갈러. 그런 거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주의 전에 나와서 여전히 전도에 힘쓰고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여전히 찬양의 목소리에 내 힘을 더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우리의 공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적이 있을 때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래 잘했다 김집사야, 김집사가 되게 많네, 잘했다 박집사야, 박집사 없죠, 예,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맨날 쌈박질하다가 가고 복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열심으로 가서 다 홀라당 타버리고 바가지 하나 가리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는 인생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실 거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 또 우리 다 같이 가족끼리 여행을 그래도 자주 가려고 하는 편인데, 저번에 한번 여행을 갔더니 일반 객실이 있잖아요. 객실, 이렇게 객실이 있는데, 야 나는 뭐 뽑기를 해도 뭐 무슨 뭐 연말 대행사 뭐 이런 거 해서 뽑기를 해도 제일 끼껏 대봐야 치약인데, 이상해. 뭐 우리 이렇게 사모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그날 축하합니다. 객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내고 갈 게 아닌 그게 뭐예요? 스위트룸이에요? 네, 스위트룸 제일 좋은 데죠.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 우와. 나는 여행 가면 무조건 단칸방 거기 방 하나짜리 거기 침대 있고 거기 화장실 있고 그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 좋더구만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녀석이 어디 밖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왜냐면 집이 제일 좋대.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잠을 잘 못 자는데 거기를 딱 갔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집이랑 비슷한 환경이야. 화장실도 저기 막 2개나 있고, 막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데 2개나 있고, 막 거실도 넓게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거기는 자주 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갔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뭐 또 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생돈 주고 그 좋은 방을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봐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사정을 했어요. 승우야, 이번에는 작은 방 갈까? 안 간대. 안 간대. 차라리 나 놓고 가, 나 안 가. 왜? 업그레이드 된 걸 봐버렸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편한 것 같은데,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버리고 나면 이전의 나는 굉장히 불편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우증권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뭐 이사로 있다가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강서지방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는 하루에 줄담배를 막 뻑뻑뻑 피고 막 술 고래 막 왜냐면 회사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들어가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이 담배 냄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게 그렇게 역하더래요. 그렇게 역한. 술 취해서 막 바깥에서 오바이트하고 방황하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했는데 하루에 담배 없으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예? 내 삶이 변하고 나니까 내 신앙이 변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그렇게 추해 보이고 그렇게 없어 보이고 그렇게 불편해 보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오직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초점해야 될 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의 본질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면서 누구는 이쪽, 누구는 저쪽 사람을 자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매해마다 신앙이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전에 내 모습을 봤을 때 참 나 저 때 어떻게 살았을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린 그러한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19절 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1장 3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면서 온전히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